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저녁에 모든 선원님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주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아내, 자식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할까요? 아내와 자식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 재림교 주석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미워하다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 말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 조반을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죠? 네,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했죠? 이번에도 똑같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죠?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죠. 이 베드로도 근심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똑같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대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씩이나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어느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나오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종교 행위야 선한 행동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죠?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위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연중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예수님과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습니까? 그 순서를 다시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네, 나의 고집과 나의 성격, 성질머리, 나의 욕심, 내 야망,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질을 죽이고 내 고집도 죽여야 합니다. 내 주장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는 생각,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면서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30절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의 왕가는 어떤 왕가이죠? 헤롯 왕가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헤롯 왕가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건축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망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집을 잘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집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도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망대를 세울 때에도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을 짜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도 사전에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독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다루듯이 보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릴 때 어떤 것을 원하고 있죠? 새끼가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새끼가 떨어질 때 날개짓을 잘 할까요? 날개짓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떨어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로 등으로 받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뜨리면서 이 새끼의 날개가 강해질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새끼의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렸을 때 새끼가 엄마가 나중에 도와주겠지 하면서 가만히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 어미 독수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더 힘찬 날개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날개짓, 헌신의 날개짓, 기도의 날개짓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의 날개짓으로 믿음의 집을 세워가며 우리의 믿음의 집을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31절, 32절에는 전쟁에 참가한 왕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헤롯 안디바 왕은 주변에 아라비아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라비아 출신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아라비아에 있는 왕이 이 헤롯 왕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힘이 가진 왕이 두 배나 큰 힘을 가진 왕과 싸우지 말고 화친하라는 비유 속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 작은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뜻을 모르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후반부에 보면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뜻은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이 앞서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화친이지, 화친이라는 게 뭐죠? 싸우면 질 걸 아니까 항복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복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이나 체면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죠? 망대를 세우는 비유였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준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였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 화친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동원해서라도 항복하여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망대의 비유와 전쟁에서 화친한 왕의 비유는 결국 하나의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진정 얻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돈에 관심이 참 많죠. 우리는 돈에 대하여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나의 모든 관심을 빼앗기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는 내가 나의 삶의 시간을 얼마나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주의 몸된 교회보다 내가 더 관심을 쏟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이 어떻죠? 굉장히 짜죠?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다른 것과 섞여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나의 주장,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주의 몸된 교회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들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진정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언복음 160페이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의 원수들과의 우정을 유지하고 그들의 간습을 쫓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아낌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세상에 속한 사물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